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전에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돌이 되신 예수. 아멘. 네, 한 돌이 되신 예수. 네, 이 말씀으로 오전 강의하고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비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비밀을 가지고 오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강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비밀, 또 인맞은 종의 사명, 인맞은 종의 수는 14만 4천인데 뭐 상징이냐 영적이냐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습니다. 실제냐? 네, 그것을 오후 시간에 더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한 돌이 되시는 예수. 오늘 이사야 선지는 한 돌이 되시는 예수를 말씀해 놓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한 돌은 시험한 돌이다. 견고한 기초돌이다. 아멘. 시험한 돌이다.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돌이라는 말은 한 분 예수라는 뜻이고 독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버린 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말은 역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머릿돌이라는 말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3절로 42절로 32절로 3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뜨인 돌이 나옵니다. 뜨인 돌.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가 보면 2장 17절에 가보면 흰 돌이 나오는데 그 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을 흰 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한 돌, 버린 돌, 머릿돌, 뜨인 돌, 흰 돌. 아멘. 이렇게 돌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반석은 뭐라고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한 분 예수. 자, 한 돌, 한 분 예수. 아멘. 그래서 첫째, 한 돌. 이는 뭐라고요?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 28장 6절에 한 분 예수를 한 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멘. 자, 그래 놓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사야 4장 1절에 가서 한 분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남자 예수. 아멘. 무슨 남자 예수? 한 남자 예수. 다 같이 한 남자 예수. 아멘.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장 1절. 네, 주석을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주석에서나 보통 목사님들이나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잔뜩 살아서 여자 7명이 남자 하나한테 달라들어서 서로 붙들고 난리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재래식 전쟁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여자들이 소위 미망인들이 많아서 과부가 많아졌지만 현대 전쟁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몰살하는 전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방과 후방이 있지만 현대전은 전후방이 없어요. 도리어 최전방이 등잔 밑이 어둡듯이 최전방이 더 안전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한 남자 예수를 왜 한 남자 예수라고 하냐? 그럼 다른 주석에까지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세상 남자의 이름으로는 어떤 수치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안 하시는 분은 빨리 나가세요.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는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수치를 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7 여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세상 여자 같으면 왜 하필 7 여자입니까? 12이고 2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지. 여기서 7 여자라고 하는 건 어디에 말씀하고 짝이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 7 금초대 교회하고 짝입니다. 무슨 교회? 7 금초대 교회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말은 여자가 7명, 교회가 7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이에요. 완전. 이 7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완전한 교회. 아멘. 완전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전한 교회가. 아멘. 그래서 오늘 한 분 예수는 이사야 4장 1절에 한 남자 예수를 붙드는 7 여자는 그냥 성별 7 여자가 아니고 7 금초대 교회, 말세에 신령한 교회, 예수님을 재림의 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교회. 아멘.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 남자가 7 여자씩 데리고 사는 일 그렇게 설교하거들랑 그분은 7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설교해요.
자, 성경은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세속적인 일을 기록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아멘. 더군다나 이사야서는 무슨 서예요? 마지막 때를 예언한 예언서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한 남자는 누구다? 한 분 예수다. 그래서 한 남자 예수. 아멘. 7 여자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영접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한 것이다. 아멘. 자, 4장에서 한 분 예수를 한 남자 예수로 말씀해 놓고, 자,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처녀가 낳은 아들이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럼 과부가 낳았어? 어째서 아멘 안 하시?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 분 예수는 누가 낳으신? 처녀가 낳은 아들이에요. 처녀가 낳은 아들. 이사야 7장 14절. 자,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자,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예수가 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장에 한 남자 예수 그래 놓고 그 예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 놓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또 찾으세요. 한 아들 한 아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 아기 한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장차 공평과 정의로 이분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예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아들, 한 아기. 자꾸 여기서 하나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독생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 뭐라고 하죠? 한 싹, 한 가지. 계속 하나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한 싹, 한 가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셨어요. 자, 신성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계셨던 주님. 맞으면 아멘 하세요. 인성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는 신성, 또 몸으로는 인성.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자,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고 우리는 뭘 가졌냐? 영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과 인성. 예수님은 그랬더니 이제 또 잊어버려가지고 집에 가셔갖고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영성과 인성을 가졌고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이러면 사고 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잘못하실까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 우리는 영성과 인성을 가져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신성은 다윗의 뿌리라고 하고 인성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신성은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 인성 예수는 다윗의 자손. 그것을 이사야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냐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이에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줄기는 다윗.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한 싹이 나고. 그럼 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 예수, 다윗의 자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는 다윗보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뭘 말해요? 신성 예수. 할렐루야. 자, 그럼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한 싹,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19장,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로 와보세요.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하냐면 한 구원자 보호자. 그럼 이 말씀 속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말했느냐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430년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 보호자 누구를 보내서? 모세. 역사적인 배경은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모세로 보냈어요. 이 말씀이 예언이 돼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때는 한 구원자 보호자는 누구? 예수. 아멘. 그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시는데 어디에다 역사해 주시냐고 했냐면 부르짖는 제단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무슨 제단? 부르짖는 제단.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해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하리이다. 이는 무슨 말인가?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 부르짖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네. 입만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압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구원한다, 보호한다. 그래서 한 구원자 보호자.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죠. 이사야 28장 16절. 자, 이사야 선지는 28장 16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돌로 보았어요. 한 돌. 한 돌이란 뭐라고요? 한 분 예수.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한 돌 되시는 한 분 예수는 시험한 돌이요,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와서 버린 돌, 머릿돌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무슨 돌? 버린 돌, 머릿돌 이렇게 말하는. 네,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아멘. 자, 그래서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32장 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뭐라고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그러면 지금 누구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한 왕이 되셔서 통치한다. 자, 그것을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하는 분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 된다면 우리가 깜짝 놀래가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 누가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거기 보면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말은 왕 중의 왕, 통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 아멘. 예,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까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32장 1절에 예언했죠. 계시록 17장 14절.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아멘. 자,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선지가 한 돌, 한 분 대신 예수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예언하고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어.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보고 가십시다. 자, 한 돌은 한 분 예수. 그걸 이사야 4장 1절에는 한 남자 예수로 보았어요.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낳은 아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한 아들, 한 아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들, 한 아기. 그분이 장차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예수. 그래서 신성 예수는 다윗의 뿌리, 인성 예수는 다윗의 자손. 확실하면 아멘.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한 분 예수를 한 구원자, 보호자, 우리를 건지실 분이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자에게는 압박과 고난이 있어도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고 건져준다, 구원해준다. 아멘. 이사야 28장 16절에는 한 돌, 그 돌은 시험한 돌.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건 버린 돌, 십자가 지신 예수. 아멘.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는 머릿돌 예수. 이는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예수. 아멘. 자, 그분이 이사야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신다고 하는 건 만왕의 왕 중의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말한 한 분 예수예요. 어떤 분은 이거 지우자마자 잊어버리는 분 계세요. 자,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한 남자 예수, 처녀가 낳은 아들, 한 아들 한 아기,
한 싹 한 가지, 한 구원자 보좌, 한 돌, 시험한 돌, 기초돌, 한 왕. 다 이는 다 뭐요? 한 분 예수. 자, 한 돌은 한 분 예수.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한 분 예수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한 분 예수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 분 예수를 신약에서는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독자 예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삭은 독자 이삭이에요. 에? 이삭은 독자 이삭이야. 왜 그러냐면 다른 집에도 독자는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독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걸 독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자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뭐냐? 유일하신 분. 어디도 다른 누가 내가 예수다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분은 독생자,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독자는 우리 집에도 있고 남의 집에도 있고 복동인의 집에도 있고 개동인의 집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독생자는 성경의 예언대로 한 분. 예수. 그것을 이사야가 뭐라고? 한 돌이라고. 한 돌. 아멘.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그럼 독생자 뭐라고 하면 안 돼? 독자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뭐라고 기록해? 독생자라고 기록해.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자. 또 3장 16절. 자, 그러면 한 분 예수를 이사야가 더 방대하게 말했어요. 신약에서 더 방대하게 말했어요. 요 얘기를 바울서에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같은 얘기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사야는 한돌 예수를 몇 번이나 말했어. 빨리 적은 거 쉬어봐야지. 자, 4장, 7장, 9장, 11장, 19장, 28장, 32장. 몇 번? 7번. 자, 2번 말한 거하고 7번 말한 거하고 같아요? 에? 자, 다시 몇 장? 4장. 일곱 번. 7번을 알고 7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요 말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같은 독생자. 그러니까 이건 2가지로 보면 안 돼. 한 가지야, 한 가지. 그죠? 한 가지란 말이에요. 같은 본문이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7가지로 말했어. 그럼 7가지로 표현하는 사람과 한 가지로 표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오신 거 후회 안 하신다.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현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하고 기계를 통해 갖고 전달되는 거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왜 그러냐? 기계로 전달되는 건 문자, 내용은 전달되지만 이 시간에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거기다 담아서 보낼 수가 없어. 이 시간에 내리는 하늘의 역사는 이 현장에서만 있는 역사예요. 아멘. 오늘 한 분 예수, 한 남자 예수, 처녀가 낳은 예수,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예수,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예수, 한 돌이 되시는 예수, 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자, 두 번째. 자, 28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시험한 돌이라. 무슨 돌? 시험한 돌.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버린 돌입니다. 버린 돌. 버린 돌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자, 무슨 돌? 버린 돌. 자, 그럼 버린 돌이 누구냐?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예요.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예요. 자,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시험한 돌이다. 시험한 돌.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돌이다? 버린 돌이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만 아는 분들은 뭐밖에 몰라? 버린 돌이라는 말밖에 몰라. 근데 이사야 28장 16절을 알면 무슨 돌까지 알아? 그건 시험한 돌이다. 아멘. 시험한 돌이다. 할렐루야. 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다. 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쪽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돌 이제 하고 싶냐면 뜨인 돌. 이게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뜨인 돌이 안 나오네. 무슨 돌만 말하고 버린 돌, 머릿돌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뜨인 돌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자, 다니엘서 2장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다니엘서 2장 45절. 자, 거기 뜨인 돌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본 금신상이에요. 자, 어젯밤 꿈에 보고 오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본 금신상이에요. 자,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책을 사신 분은 그 아름다운 소식 거기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요 설명이 나옵니다. 보셨죠? 자, 이 머리는 정금인데 이는 뭘 가리켰냐면 바벨론을 가리켰어요. 아멘. 또 어깨와 가슴은 무슨 나라? 은혜 나라 메대와 파사 동맹국을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배와 넓적 다리는 무슨 나라죠? 에? 철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이요, 노시요? 노새 나라. 헬라.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종아리.
종아리는 철의 나라, 로마. 자, 그리고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자, 열발가락. 자, 열발가락은 이건 열국 시대를 말한 거예요. 열국 시대. 많은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열발가락 이쪽에 설명할게요. 자, 열발가락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얼마는 뭐 진흙, 얼마는 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철의 나라와 무슨 나라? 진흙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철은 공산주의, 진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라고. 자본주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금신상입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해석하는데 보세요. 철은 공산주의, 진흙은 자본주의예요.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섞이지 않는 시대를 동서냉전 시대라고. 자, 우리는 동서냉전 시대를 겪었죠.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네, 언제 겪었느냐면 소련과 미국이 극과 극으로 대립한 그때를 말한 거예요. 그때를 동서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철과 진흙이 섞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철과 진흙이 섞인다는 거예요. 자,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좋은 쪽으로 말하면 화합의 시대. 화합의 시대. 나쁘게 표현하면 타협의 시대. 무슨 시대? 타협의 시대. 자, 그러면 동서냉전 시대가 언제 종말을 고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동서냉전 시대는 언제 시작됐느냐면 1917년에 시작됐어요.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동서냉전 시대가 공산주의가 지구 땅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생겼고, 그 냉전 시대가 언제 종말을 구했느냐면 1991년도에 종말을 구했어요. 1991년 기억하십니까? 네, 노태우 대통령 시대에 그 당시 소련 대통령 아니었죠. 수상이었던 누구? 고르바초프가 제주도를 방문하고 한국의 제주도를 거쳐서 가면서 그가 칼기 블랙박스를 한국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서 10억 불을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소련 깃발을 내렸어요. 아멘? 그 내린 연도가 언제냐? 1991년도에 내렸어요. 그래서 뭐 세계가 환호했어요. 그러면서 동구권이 전부 자유함을 얻었고 이러면서 소련 깃발을 내리고 러시아로 출발했어요. 91년. 무슨 나라로? 러시아로 다시, 본래 이름이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로 복귀하며 엘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기억하시죠? 그로부터 세월이 쭉 내려와서 2014년 3월에 와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크림 공화국을 먹어버렸어요. 아멘. 먹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에 무슨 예언이 이루어지냐? 화합과 타협의 시대를 종결짓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종결짓느냐? 몇 년 만에? 23년 만에. 23년. 이것을 다니엘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고 요한계시록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13장 1절로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이렇게. 다시 이게 뭐냐? 소련의 회생. 그걸 다니엘은 작은 뿔의 등장이라고 다니엘서 7장에 예언했고, 이사야는 이사야 14장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나무는 부러졌지만 그 뿌리는 남아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소련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로 나온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걸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다 가르쳐 왔고, 제가 오래전부터 러시아를 주목해 보라. 앞으로 중국을 사람들은 중국 하고 매스컴에도 중국 하는데 머지않아 러시아가 매스컴에 등장한다. 여기도 종로에서 설교 듣고 그런 말씀 들으신 분 여기 계시죠? 아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제가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그 현상이 올 2014년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느냐? 신냉전 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무슨 시대? 신냉전 시대. 저는 종로에서 말씀을 해줄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앞으로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온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매스컴에서 이번 크림공화국 합병하는 사건을 뭐라고 말했어요? 신냉전 시대. 다시 말하면 동서냉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냉전 시대가 등장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말씀이 여기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철과 진흙이 잠깐 섞였는데 그 잠깐이 얼마였나요? 23년. 그런데 철과 진흙이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안 섞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철과 진흙이 못하지 않아. 섞일 수 없죠? 섞일 수 없어서 섞인 것 같이 있다가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신냉전 시대. 아멘. 신냉전 시대. 잘 들어두십시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성경의 예언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 중에서는 중동 국가 중에서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가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해요. 그 이유는 왜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나라가 어디냐? 터키와 이라크입니다. 그러나 터키보다는 이라크라는 나라가 친러 국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확장하고 성전만 가지고 교인을 많이 가지고 여기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말씀으로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지서에 근거해서 말씀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부터 예언의 성취가 더 신속하게 막 발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세미나 하면서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푸틴을 주목하여 보라. 푸틴을 주목하여 보라. 여러분, 앞으로 푸틴이 점점 보폭을 빨리 하고 넓혀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철은 공산주의, 진흙은 자본주의인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화합하고 타협해서 섞이는 듯 했지만, 철과 진흙이 근본적으로 섞일 수 없듯이 이것이 섞이지 못함으로 다시 무슨 시대로? 신냉전 시대로 가버린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되면 미국이 연합군과 힘을 합해서 러시아를 찔러버립니다. 이게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의 예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선전포고를 하면서 선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가 장마물 같이 중동으로 내려와서 중동을 휩쓸고 중동 국가들을 초토화시켜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부수, 에티오피아, 리비아까지 그의 시종을 만들어버린다.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중에 15절에 그 년, 월, 일, 시까지 딱 정해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신냉전 시대,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될 때 여기 떠인 돌이 하나 있는데, 무슨 돌? 떠인 돌. 돌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자, 떠인 돌을 뭐라고? 이게 심판주 예수. 아멘. 심판주 예수. 자, 떠인 돌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쳐버리려고? 이 우상의 발가락을 쳐버리려고. 자,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셔서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기다리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인마진 종과 순교자가 들림을 발라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여기 계시다가, 여기 계시는 주님을 다니엘은 뭘로 보았어요? 떠인돌로 본 거예요. 떠인돌.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계시는 것을 떠인돌로 본 거예요. 그 떠인돌이 지상에 오시면서 이 세상 나라, 지금 우상과 같은 세상 나라를 쳐버린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머리에 두시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세요. 자, 그럼 지금 떠인 돌이 심판주 예수인데 어디와 계셔? 오늘 설교가 공중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떠인 돌로 본 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걸 본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예수님이 떠인 돌로 계신 건 심판주 예수인데,
그 뜨인 돌이 이 발가락을 내려친단 말이에요. 이거 다니엘서 2장 얘기예요. 언제 발가락을 치냐? 발가락을 치는 때가 언제냐면 철과 진흙이 다시 섞이지 않고 신냉전 시대로 돌입해서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안 좋은 거지만 성견이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는 게 뭐예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뜨인 돌로 이걸 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선지서를 다 말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볼지어다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우기 위해서 바위야 날 덮어라, 산아 날 가리워라,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이렇게 공포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 뭘로 이루어지냐면 시온산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시온산 강림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산 지상에 강림하시는 것을 다니엘은 뭘로 보았어? 뜨인 돌이 금신상의 발등을 찍어버리는 것으로 보았어. 발등을 찍어버려. 그래서 금신상의 발등을 찍으니까 다니엘서 2장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금신상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금신상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봐야 돼. 자, 다니엘서 2장 찾아봐요. 자,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을 34절로 35절. 자, 3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었고, 그랬죠? 그리고 우상을 친 도는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나오는 거 맞나요? 그 말이 뭐냐? 이 세상 나루는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뜨인 돌에 대해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의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 찾. 마태복음에 아까 무슨 돌 버린 돌 머릿돌 얘기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21장 45절 44절.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자, 찾으셨나요?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자, 뭐라고 했나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사람을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만든다는 얘기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다니엘서 2장에 아까 가루 얘기 나왔어요, 안가? 그러면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우상이 가루가 되어서 겨같이 날려서 간 곳이 없었고 한 그 가루와 지금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뭘로 만들어?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만든다는 건 심판하여 없애버린다는. 그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전가하시는 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난해한 말씀이에요. 어디를 모르면 이 답이 안 나와.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을 모르면 이 답이 안 나오는. 이게 뭔 소리다냐.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는데 이게 저 관악산에서 돌 떨어진다는 얘기냐. 이 돌이 뭐예요? 심판주 예수. 오늘은 예수를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 그러면 심판주도 되고 또 십자가 지신 예수도 되고 다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분석을 해갖고 다양하게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 발가락을 치는데 지금 우리가 정금머리 시대도 아니고 종아리 시대도 아니고 지금 열발가락 시대인데 동서냉전 시대도 아니고 화합의 시대가 2014년을 계기해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깨져버렸어. 오바마가 60번이나 푸틴에게 전화를 해서 크림공화국 그냥 두라고 그래도 말 안 듣고 독일 총리가 전화해도 말 안 들어. 네?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해도 말 안 들어. 왜? 경제 제재 안 돼. 러시아 돈 많아 이제. 러시아 그전같이 빵 먹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말세란 말이에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돌이 흔들흔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막 기함을 하는 거지. 그러더니 그 돌이 흔들흔들 하더니 금신상에 발등을 찍어버리니까 금신상이 가루가 돼서 간 곳이 없어지고 이 금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다. 그게 뭐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의 전성시대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성시대가 와요. 전성시대가 와요. 자, 뜨인 돌은 누구? 심판주 예수. 심판주 예수.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다시 이사야 2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무슨 돌? 견고한 기초돌. 자,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무슨 돌? 머릿돌. 자, 머릿돌 얘기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고 스가랴 4장 7절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스가랴 4장 7절. 아멘. 자, 거기 머릿돌 있죠? 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3장 9절에서 한 돌이라는 말 스가랴도 했어요. 무슨 돌? 한 돌. 자, 그 한 돌은 아까 뭐라고? 한 분 예수.
4장 7절에 그 한 돌이 무슨 돌이 돼? 머릿돌이 된다. 아멘. 자, 머릿돌이란 뭘 말하느냐면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아멘.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자, 예수님이 심판주가 뜨인 돌이 되셔서 심판주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나면 자, 공중에 계신 뜨인 돌로 보았죠?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해서 수종 통치 시대를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심판하고 나면 지구 전체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이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는 그분을 다르게 지칭한 게 뭐예요? 기초돌, 머릿돌. 아멘. 자,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가는 운동을 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운동을 하냐면 죽어서 여기 가지 말고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게 조금 부담되거들랑. 부담되거들랑.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와서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와서 백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왕이 부담스럽거들랑. 그러니까 왕도 좋고 백성도 좋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사는 건 마찬가지야. 네, 왕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다는 거고 백성은 예수님하고 같이 못 살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한 번 더 갔으면 싶은 사람 요리 가도 돼.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천국은 시집 장가도 안 갔는데 이단이다 이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거든요. 여기.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종착지예요. 천년왕국은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지구를 악인과 세상을 싹 드러내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천년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용을 잡아서 마귀를 잡아서 무적경에 1000년 동안 가두고 공산주의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악인들은 지겨가지고 전부 새의 밥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잘 믿은 사람 조금 덜 믿은 사람과 함께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명이 짧으면 여기 가고 명이 길으면 여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 건설하시는 게 무슨 예수? 머릿돌. 이사야는 무슨 돌? 기초. 한 돌은 아까 지나갔지. 지금 벌써 몇 번째 하네. 지금 4번째 왔는데 한 돌은 1번이었고 꼭 저렇게 지나간 대로 가려고 한다니까. 자꾸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아멘. 그래서 머릿돌 되시는 예수. 아멘. 이것이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얘기.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2장 5절, 신약에서도 이렇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고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읽으면 시간 가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준다. 아멘.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양과 염소를 갈아놓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가라사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혈과 육을 죽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육체의 소욕을 버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성령으로 믿음에 부요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나라로 얻는다. 아멘. 선지서 빼놓고도 이렇게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한 돌이 되신 예수. 아멘. 또 시험한 돌, 버린 돌 되시는 예수. 뜨인 돌 되시는 예수. 기초돌,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아멘. 그래서 시험한 돌,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 기초돌,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자,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는데 몇 가지 돌로 표현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7가지 돌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부터 해봅시다. 7가지 나오나? 시작. 한 돌, 시험한 돌, 떠인 돌, 머릿돌. 몇 개요? 또 이렇게 했는데 5가지래. 참네. 자, 시험한 돌과 버린 돌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기초돌과 머릿돌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몇 가지로 표현했어요? 4가지. 한 돌, 한 분 예수. 아멘. 시험한 돌, 버린 돌, 십자가 지신 예수. 떠인 돌, 심판주 예수. 기초돌, 머릿돌,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특별히 흰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흰돌은 뭐냐? 돌은 돌인데 흰돌.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잘 들으세요. 변화, 성결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종이라는 의미를 목사님 이런 개념 아니에요. 자, 여기서 성결, 자, 변화 성결된 종을 흰돌이라고 해요. 돌인데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종.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데 그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되는데 마음이 닮고 성품이 닮고 생각이 닮고 정신이 닮고 생활이 닮아야 돼. 그분을 닮아야 돼.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닮은 데가 있어 보이나? 에? 어떻게 닮은 데가 있어 보여요? 응? 그랬더니 예수 닮게 한다고 머리에 노란물 들여.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그분을 닮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형을 그분 사진 갖다 놓고 성형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종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처음과 같이, 이렇게 말해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뭐다? 회복되라. 회복되라. 그럼 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라,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이사야 1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보면 첫째 아담을 닮은 사람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몇 권? 66권입니다. 많은 종들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이고 절수가 뭐 몇만 절이고 이런 쓸데없는 것만 알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예수가 믿어진다. 된 일의 말씀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믿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 아멘. 자,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가 믿어지고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된 일입니다.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이 뭐냐?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아멘. 이것이 신약에서 된 일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자, 될 일이 남아 있는 게 뭐냐?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될 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된 일의 말씀은 우리가 뭘 통해서 알게 됐느냐?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된 일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뭡니까? 동정녀 몸에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걸 믿는 게 탄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시면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이 부활의 기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시체 없죠? 왜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한테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뭐라고?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시몰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아멘. 그게 뭡니까? 재림이죠. 그래서 성경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에서 될 일을 4번 말합니다.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1장 19절에서 장차 될 일이다. 4장 1절에서 마땅히 될 일이다. 22장 6절에서 결코 속히 될 일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게 이루어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신의 성품을 받아야 돼. 그리고 체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돼야 돼. 자, 이래서 예수의 형상을 완성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신돌. 그런 종을 요엘 선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이라고 했고,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말라기 선지는 특별한 소유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그런 종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한 돌이 되시는 예수, 오늘 공부했고 그분은 버린 돌이며 시험한 돌이며 뜨인 돌이며 기초돌이며 머릿돌이 되시는 걸 증거했습니다. 오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